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밤 4경쯤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상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24절을 다시 보실까요? 24절,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죠.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캄캄한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가 있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바다를 보시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죠. 그러자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 한 번만 다녀봤어도, 어린 시절 조금만 다녀봤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장소예요. 바다는 밑이 안 보이거든요. 바닷속은 전혀 그 밑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고대 사람들 생각에 바다 속에는 티아마트라고 하는 유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령은 보이질 않으니까 때로 성경에는 용이다, 리오야단이다, 또 악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그리스 지역에 가면 이게 포세이돈이 되고 넵튠이 되고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육지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육지가 바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바다가 다시 육지를 삼키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에 나와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결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자신들은 건너왔지만 그러나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닷속에 몰살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손뼉 치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겪은 거예요. 바다가 정말로 무섭구나. 그래서 구약적 생각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굴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누가? 하나님만이 바다를 이기실 수 있다. 실제로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말을 타신다는 뜻은 전쟁이란 뜻이에요.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도다. 바다를 밟고 바다를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약에 왔어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주무시는데 너무 곤해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셨도다라고 시편 8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밟으시는 분,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이 고통과 고난을 밟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요, 용이요, 사탄인 거예요. 그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고 이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 사탄을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던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정복장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이젠 사라진 거예요. 혼돈, 공포, 두려움이 없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더 이상 바다가 없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섭게 바람 부는 그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런데 밤바다 위로 유령도 아니고 그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혼돈 속에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씀은 내가 그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뜻은 나는 나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인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이에요.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주관자세요. 통치자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풍랑이는 바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고난의 바다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이 찬송 들어보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손뼉 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하세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대표 기도자가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했나 봐요. 끝부분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랬는데, 저도 여기다 이렇게 탁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봤나, 원고를.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대표 기도자들이 거의 제가 써놓은 설교를 보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힘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추한 자의 정함이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요 멸망자의 구원이며 우리 평화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 영광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 속에 있느냐, 혼돈 속에 있느냐, 때로는 죽음 앞에 있느냐, 사면 초가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구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랑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한 형제분이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러시아로 유학을 간 분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고 그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한테, 서기장한테 편지를 써요.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겠습니다. 이게 북한 공안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러시아로 북한 공안들이 이분을 찾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분이 도망을 가서 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1층서부터 수색을 해 올라오니까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층에 올라갔어요. 한 집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줘요. 그분이 그 골방에서 막 얼마나 무서운지 달달 떠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엔 코를 껴서 끌고 가서 국경을 넘으면 총살을 시켰는데, 코를 꼈더니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걸 잡아 뜯는 거예요. 철사줄을. 코가 너덜너덜해서 도망을 가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입에다 넣어서 목으로 다 철사줄을 깨가지고 갑니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렇게 끌고 가서 죽이니까 이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침대 밑에서 달달달달 떨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가 침대 밑에서 나와서 침대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문이 덜컥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이제 끌려가는구나 그랬는데 그가 문을 확 열더니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어요. 끝이에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 인생의 끝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인생 속에 절벽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럼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레마로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랬는데, 레마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 어려운 속에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31절이겠지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치는지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와 봐라 그러셨어요. 주님 바라보고 갔다가 갑자기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가지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두려워할 때 즉시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본문은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예요. 물에 빠진 사람 누가 구원할 수 있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물 위를. 아주 몇 해 전에 제가 물 위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폭신폭신한 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던데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물 위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꿈에서 물 위를 걷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꼭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꼭 걸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수영장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걸었는데 세상에 한 발짝을 탁 디뎠어요. 그리고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들어가는 손을 꽉 잡아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어갈 인생을 구원할 자 누군가? 이 세상 인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이라 그래요.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다 좋아해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주목받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는 이제 더 이상 클로즈, 문 닫는 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오고 연인들 데이트하라고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선물 나누고 하루 쉬라고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칠흑같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들,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손을 붙잡지 않으시더라도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이네요. 14장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손잡아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죽음의 그 권세를 뚫고 청년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부터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 애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4글자인데 뭐예요? 어떻게 아람어도 다 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쿰 하면 소녀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순간 그 칠흑 같은 죽음 속에 빠져있던 소녀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 바다라고요. 그 풍랑이는 바닷속 같고 칠흑 같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고백해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염려할 것도 고통할 것도 앞서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다. 2절에 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무리를 걷는 것도 이상했는데 쑥 빠져들어가다가 주님의 손을 확 잡았어요. 주님이 쭉 끌어올리셨죠. 그리고 주님 손잡고 다시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당황한 순간에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어떤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대요. 집에서 뛰어나온 아버지가 막 핸드폰을 붙잡고서 야야 119가 몇 번이냐 119가 몇 번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빨리 114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분 한 분 손 번쩍 들어보세요. 저는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 옛날에 둔봉이라 그래요. 둔봉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수영을 퐁당퐁당 하는데 세상에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쉽네 들어간 순간 쑥 들어가더니 여러분 이게 사람 살려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얘기예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살려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1억은 죽어요. 막 정신없이 허부적거리는데, 지금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생명의 은인 손근노, 손근한 두 형제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나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앉아서 울은 거예요. 고무신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또 들어가서 고무신까지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평생의 은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잡아줄 사람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누가 생각나야 되는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손 잡은 것 같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준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헌금을 내면서도 우쭐대기도 하고, 또 뭔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래 나니까 하지 잘난 척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손 잡아주겠어?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누가 세워나가겠어?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인생이 위기의 때를 만나면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손 놨는데 하나님이 내 손 콱 움켜잡은 거예요. 부산에 가면 서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옛날에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머리도 하얀 분이 흰 고무신 신고 다니셨어요. 주일학교만 4만 명 모여서 주일날 되면 이 부산에 있는 경찰들이 그 교회 앞에서 아이들 지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모든 예배를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까지 싹 다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다 받아 적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그걸 그대로 전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눈부시게 성장한 교회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만 하셨어요. 똑같은 설교. 어떤 거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손 잡아주실 때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바다, 죽음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어떻게 사나? 주님이 손 잡아주실 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느 순간, 일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신 것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손, 가장 강력한 손인 정치인의 손도 아니고 경제인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 잡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 잡아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손잡아 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 추운 겨울에 이웃의 손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다면 남은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 손을 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 손 잡아주는 거예요. 2009년도에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4살 배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방죽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갔어요. 그 엄마가 달려들어갔는데 엄마도 못 나오고 아이도 못 나와요. 엄마가 막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그 옆에서 놀고 있던 11살에서 12살 된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른하고 아이가 빠졌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이 아이들이 인간 띠를 만들었어요. 한 아이가 제 방 그 끝에서 나무를 붙잡고 있고 손에 손을 잡고 12명이 이렇게 쭉 손을 붙잡고서 이 엄마를 끌어안고 또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아서 건져냈어요.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전거까지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와야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물에 빠졌다고 사람 살려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 사람 살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물에 빠진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내는 거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 소리인 줄 아셔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갈릴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 때 내가 당신의 손 잡아주겠습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 주세요. 한번 마음에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손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손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작.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마음에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럼요. 손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손 잡아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어려서, 나는 없어서 아니에요. 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손잡아 줄 수 있어요. 지난 14일 날 케냐 나이로비시에서 한 어린아이가 국어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고 하루를 지내고 하는 고아인데, 이 아이가 차가 갓길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국어를 하러 갔더니 차문이 쓱 내리는데 거기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그 이동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폐가 고장나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 꼬맹이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그날 구걸한 돈을 이 아주머니 손에 내밀었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배를 채워야지,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것을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을 도와주자라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2억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그 자기에게 기도해준 이 스오라고 하는 이 소년을 찾아서 양자로 삼았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을 내밀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다의 공포와 혼돈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른 손 내밀어서 또 다른 사람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고백하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